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우리 같이 묵상할 차례인데요. 먼저 1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14장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요. 오늘 14장은 이제 한 단락으로 해서 장 전체를 한번 묵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4장에선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전도할 때 항상 나타나는 반복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1절처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믿는 무리가 있었고 그 반대로 2절과 같이 믿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게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 일행을 핍박하게 되죠.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항상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어떤 자들도 있었다. 바울 일행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게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8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이제 참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을 당시에 자기들이 섬기던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그리스 로마 신들이죠.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막 와서 제사를 하려는 그런 무리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11절 보세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3절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막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해가지고 제사를 그들에게 드리려고 온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을 다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환난보다도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해하여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가장 큰 위기로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전해야 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넘어서 신으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 단순한 핍박과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방 문화에 빠져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다시 한번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의 이런 좀 어려운 상황들의 해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역시 이곳에서도 바울 일행을 그 처음 단락 이고니온에서부터 따라온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이제 핍박을 가합니다. 그야말로 돌을 던지고 핍박했고, 심지어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돌을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될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바울에게 이 육체적 핍박이 임한 거죠. 바울은요,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앞서 임했던 환난, 그리고 자기에게 막 제사하려는 그런 무리들, 또 와서 돌까지 던지는 어떤 육체적인 핍박, 이런 모든 일들을 안디옥 교회,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그게 22절이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한마디로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이 환난, 우리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동요하지 말아라.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14장의 내용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바울이 만난 복음은 모든 육체적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실제적인 육체를 통해서 오는 환난과 핍박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위협하고 실질적인 어려움에 빠지기도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 앞에 너무 어떤 상식 그리고 인간다운 삶, 그런 것들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바울의 삶은요, 인간다운 삶도 아니었고 상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묘사해 보자면 그야말로 복음에만 집중된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 나에게 복음보다 더 중요하고 큰 기준이 되어 왔던 세상의 상식은 없습니까? 그저 삶의 안락함을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을 통해 나타난 기적적인 일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높임을 받는 상황에서 철저히 모든 집중, 자기들에게 향한 모든 집중을 복음으로 돌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섬김을 하고 또 그거를 잘하다 보면 칭찬받고 높임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목을 돌릴 수 있는 그 복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칭찬받을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칭찬을 그냥 계면적인 웃음으로, 겸양으로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런 것도 겸손한 태도죠. 근데 하지만 그렇게만 당신에게 향하는 칭찬을 지나보내는 건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칭찬받을 때에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면 좋겠죠. 바울이 만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육체적 고통을 뛰어넘게 할 수 있는 복음, 자신이 높아지려는 욕구를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복음. 내가 만난 복음은 나에게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 통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육체적 고통과 또 때로는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항상 따라다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서 나의 안락한 삶과 또 나의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그 상식을 유지하는 선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복음보다도 더 크게, 더 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인간적 상식들,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들이 있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기다가 또 자기들이 칭찬받고 이목이 집중될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같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또 하나님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때를 우리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목이 집중될 때 그 모든 이목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울이 만났던 그 복음, 바울 안에서 작용했던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 안에서도 작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